혹은 언약의 의미, 율법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내가 아는 것은 참 많아요. 성경에서도 내가 몰라서 행하지 못하는 것보다 알고 있음에도 행하지 못하는 것이 훨씬 많습니다. 언약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언약 중에는 오늘 우리들로 하여금 어떤 기능을 하고 있고 우리는 하나님이 하고자 하시는 그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아서 내가 아는 곳에 멈추지 말고 그 아는 것을 온몸으로 살아낼 수 있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온몸으로 살아나지 않으면 내가 알고 있는 지식, 내가 알고 있는 성경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리 어려운 것이라도 내가 온몸으로 그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나면 그 말씀은 생명이 있고 능력이 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타나는 말씀이 됩니다. 그런데 내가 알고 있는 말씀을 그냥 알고 있는 말씀으로 멈춰서 하나님 내가 알고 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 할렐루야 아멘만 하고 있어서 될 거라면 뭐 얼마나 좋겠어요. 갈라디아서 4장 21절에 보면은 내가 말하라 율법 아래에 있고자 하는 자들아 율법을 듣지 못하였느냐.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안다고 하지만 오늘 그 말씀을 듣고 행하는 믿음이 없기 때문에 답답한 문제가 생깁니다. 여러분이 정말 실천적인 삶을 살다 보면 거기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얼마나 위대하고 거룩하고 내 마음속에 기쁨이 있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율법 아래 있고자 하는 자들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자입니다. 율법 아래 있고자 하는 자, 우리가 보면 성경 말씀을 잘 아는 자예요. 누구보다도 지식적으로 알고 있는 자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알고 있는 율법 아래 있고자 하는 자들, 율법대로 살고자 하는 자들은 성경 말씀, 구약 성경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자들인데 그들에게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너희들은 율법을 알고 있을지는 몰라도 진리적인 복음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자이다. 복음을 설명해 줘도 너희들은 기가 막혀서 이 설명을 깨닫지 못하고 이 말씀대로 행할 수도 없고 순종할 수도 없는 자들이다. 주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은 오늘도 끊임없이 자신의 생각, 자신의 기도, 자신의 경험, 내가 살아왔던 방법대로 살면서 나는 잘하고 있다. 나는 잘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언약에는 신약과 구약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렇게 설명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렇게 엉터리로 우리는 성경을 알고 있다는 것이죠. 이 사람들은 본분 갈라디아 교회에 복음의 약속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가 편한 대로 해석하고 그렇게 이것을 복음이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첫 번째 언약, 율법의 언약과 복음의 언약의 둘째 언약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은 과연 어떤 사람인가 한번 생각해 봅니다. 갈라디아서 4장 22절 기록된 바 아브라함이 두 아들이 있었으니 두 아들이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아브라함의 두 아들은 하나는 계집종에서 나왔고 하나는 자유자 여자에게서 난 아들을 이야기합니다. 이 두 언약을 설명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의 두 아들을 지금 대비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계집종 하갈에서 낳은 아들이 누구냐면 이스마엘이에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는 내가 반드시 너에게 하나님께서 택한 자녀를 주겠다라고 약속했는데 아브라함은 그 말씀을 듣고서 처음에 할렐루야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런데 10년이 지나도 아기가 안 생겨. 20년이 지나도 안 생겨. 그러다 보니까 이거 큰일 났거든. 그러니까 아내가 더군다나 다른 사람도 아니고 내가 사랑하는 사라 아내가 와서 여보 어떻게 보면 내가 아기를 보내서 대를 끊기면 안 되니까 내 몸종 하나를 치유소에 들여서 자식을 낳으세요. 아, 열부고 효부 아니에요? 너무나 좋잖아. 남자들은 죄송한 얘기지만 뭐 열여자 싫어하는 사람 없다고 하대요. 그런지 안 그런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떻든 간에
젊은 여자를 내 침소에 들이라고 하고 자식의 후손을 낳으라고 하는 사라를 생각할 때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야 당신 참 내 아내지만 훌륭하다 그렇게 생각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그렇게 얘기할 때 무슨 얘기하는 거냐? 나는 하나님의 언약을 받은 사람이고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나에게 하나님의 거룩한 택한 아들을 나에게 준다고 했는데 내가 그것을 믿지 못하고 그럴 수 없느니라 그러고서 딱 물리쳤다면 내가 볼 때 사라는 바짝바짝 기뻐서 난리가 났을 거야. 그런데 그것을 낼름 심술로 받아들이잖아요. 정욕으로 낳은 자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한 사람은 자유의 자식으로 하나는 율법에서 얻은 자식인데 이 자식을 통해서 오늘 세상이 어떻게 변하는지 그리고 오늘 나는 어떤 면에서 그렇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있는지를 한번 더 뒤돌아보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육신적으로 낳은 아들이 있으면 그것은 첫 번째 언약 율법으로 비유합니다. 이것은 뭡니까? 내가 하겠다는 거예요. 율법은 내가 아는 지식으로 내가 아는 경험으로 내가 살아온 방법대로 이것을 통해서 살고자 하는 것이 율법으로 살아가는 자들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자유자 여자에서 난 사라에게서 난 이삭인데 이삭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언약했던 자유의 자식입니다. 이 아들처럼 하나님의 약속대로 세계 모든 사람들에게 언약의 둘째 언약을 받은 주의 백성들이 오늘 이곳에 우리가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믿고 언약의 말씀에 따라 이곳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있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세워져 나가는지 세상하게 보여주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복음의 언약이 무엇인지 모르면 복음의 언약이 뭔지 모르면 그냥 보았습니다. 들었습니다. 깨달았습니다. 내가 어젯밤 꿈속에서 이거 봤습니다. 저거 봤습니다. 온갖 보았다 들었다는데 죄송합니다만 나는 이제까지 내가 목회를 하면서 내 주변에서 보았다 들었다는 사람 치고 제대로 된 사람 하나도 못 봤어요. 하나님께서 이미 성경에 기록해 놓은 약속을 믿지 않는 자들이 복은 무엇을 받겠어요? 하나님께서 성경에 기록된 언약의 말씀을 믿지 않는 자들이 무엇을 깨달았겠어요? 그 말씀도 믿지도 않는 것들이 깨달아가지고 무슨 얘기를 하겠어요? 전부 다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얘기하지 보고 들었다 깨달았다 하는 것들은 죄송한 얘기지만 내가 목회하면서 만난 사람 중에 단 한 사람도 진리 안에서 자유 안에서 복음으로 행복하게 사는 모습들을 못 봤어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은 누가 어떤 사람이 당신을 만나서 기도해 준다고 하면서 보았다 들었다 얘기하면 그 사람한테 당신은 가짜야 그러고 보세요. 그게 여러분이 할 일이에요. 거기에 머리 뒤밀어 대고서 안수해 주세요 하잖아요. 여러분도 똑같은 사람이고 하나님과 관계가 없고 하나님은 그런 자를 경히 멸시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도록 귀를 딱 막아버리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는 살면서 나와 다른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살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자들을 우리가 이해해서 그들을 어떻게 설득해 보려고 하지만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이단들에게 함께 하지 말고 말도 섞지 말라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왜? 그들이 무서워서 그러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말을 듣다 보면 나도 모르게 자꾸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할 수밖에 없고 시험거리를 만들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유하는 여자에게서 난 사람은 언약, 약속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셔서 약속을 말미암아 낳은 아들인데 이 사람들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처럼 약속하신 언약을 알고 언약을 믿는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와 따라 하나님의 역사에 따라서 믿음으로 생명을 얻는 삶을 날마다 경험하면서 삽니다. 이 언약이 바로 둘째 언약, 바로 복음의 언약입니다.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고 나를 택하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언약의 말씀이 믿어져야만이 지금은 안 믿어지니까 그냥 남들이 하는 얘기가 저 사람이 좀 신비하다 보면 그 말씀을 믿으려고 하는데 여러분 그 말씀은 생명의 말씀이 아니에요.
지금 내가 오히려 그 말씀을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지 않으면 믿어지지 않는 그 순간 그것대로 그대로 하나님 나는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싶은데도 내 믿음이 연약하고 성령께서 역사를 안 하시는지 나는 이 말씀이 깨달아지지 않고 믿어지지도 않아요. 어쩌면 좋습니까? 이 완악한 이 교만이 내게 가득하오니 주님께서 임재하셔서 이 나의 완악함을 부숴주시고 생명의 말씀, 성경의 말씀이 정말 뿔송이같이 달도록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생명의 말씀으로 들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 말씀을 들을 때 내 안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는 은혜를 내게 주옵소서. 여러분이 무엇을 통해서 얻으려고 하지 말고 성령의 말씀을 통해서 생명을 얻기를 원하고 거기서 여러분 기쁨과 감사를 얻기를 원하는데 여러분이 성경책을 안 보면서 쉽게 살라고 하죠. 성경을 안 보고서 입으로만 듣는 거로만 행복하려고 하니까 주일날 목사하고 설교 듣는 거 전부 다 다잖아요. 집에 가서 성경책 한 구절이라도 붙들고 성경을 읽어보면서 이 말씀이 생명이 되기를 원하고 이 말씀이 깨달아지고 이 말씀이 들려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이 말씀을 생명의 말씀을 성경에서 찾으면 여러분은 진리 안에서 자유를 얻어요. 그런데 성경은 하나도 안 보고 집에서 그냥 기도를 했대. 그거 다 가짜야. 성경을 안 보고 기도하는 건 기도가 아니에요. 산속에 올라가서 기도하는 거, 성경을 보지 않고 기도하는 거,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게 아니에요. 그냥 내가 지금 필요하고 내가 내 능력을 받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지. 여러분이 정말로 하나님의 언약을 믿는다면 성경을 갖다 놓고 성경 말씀을 보고 그 성경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기도예요. 기도했습니다. 네, 나와서 기도했어요. 기도만 하면 뭐해? 성경 말씀을 하나도 믿지 않고 그냥 오늘 아침에 나와서 내가 기도만 하고 갔다면 그런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최소한도 내가 기도하려면 성경책을 먼저 펴놓고 성경책에서 한 구절이라도 그 말씀을 읽어보고 그 말씀이 오늘 나에게 무슨 말씀으로 비춰지는지 나는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겠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붙들고 이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이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기도하기 시작하면 그 말씀이 여러분을 생명의 길로 인도해 줘요. 그 말씀을 날마다 처음에는 내가 아무리 기도해도 맹맥해. 아무것도 의미적으로 찾아오는 게 없어. 그런데 어느 날서부터 내가 신실한 마음으로 그렇게 성경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기 시작하면 그 말씀이 여러분 놀라울 정도로 생명의 말씀으로 내게 다가와요. 그러면 여러분 기도하지 말아도 기도해요. 성경 보지 말아도 성경 봐요. 왜? 그 안에 생명이 있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근데 생명이 있는 걸 모르는 사람한테 암만 성경책 보라고 하면 전부 다 그 수면제로 성경책을 읽지 생명의 말씀을 읽지 않아요. 요즘에 보니까 우리 교회에서도 보니까 필사 성경을 어디서 얻어다가 놨더라고요. 필사 성경. 정말 한 번쯤은 내가 예수를 믿는다면 한 번쯤은 나도 내가 필사 성경을 한번 해보는 게 나는 참 좋을 것 같아. 어떤 사람이 정말 나는 글도 몰랐어요. 한글도 몰랐는데 성경을 나온 그 필사를 쓰다 보니까 구약을 쓰니까 한글을 깨우쳤고 신약까지 다 쓰고 나니까 명필이 됐다고 하잖아. 그래서 내가 요즘에 생각하기를 나도 붓을 하나 사가지고 그 신약을 갖다가 붓글씨로 한번 쓰면은 내가 신약 정도 끝날 때쯤 되면 나도 이 붓글씨 명필이 한번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봤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냥 의미 없는 시간으로 탈기 보는 시간으로 세상에 뭘 먹을까 하는 그 시간 보내지 마시고 정말 한번 나는 생명의 말씀인 우리 주님을 만나서 내 인생에 한번 가치관이 변하고 주님이 주신 은혜로 살고자 하는 그런 내 마음의 결정이 한번 있기를 바랍니다. 내 평생에 살아오는 내 80대 아니 내가 살아온 100살 동안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단 한 번도 내가 들은 적이 없는데 내가 천국 가기를 바란다면 나쁜 놈이죠.
정말 내 인생에서 내가 주님을 알았다면 내가 주님과 교제를 통해서 주님을 만나는 것을 기뻐하는 마음으로 날마다 주님 전에 나가보지도 않으면서 주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면 거짓말이잖아요. 주님을 사랑한다면 여러분 교회 오는 것이 얼마나 좋겠어요. 나는 자식이 아직까지 손자를 안 낳아서 그런데 오늘 아침에도 우리 친구 목사가 나한테 우리 김 목사님 약 좀 올려야지 그러면서 문자를 보내왔어. 그게 뭐냐면 자기 손녀 딸하고 노는 거야. 내가 손녀가 없는지 아니까 내가 일단 손녀 있어 좋겠다. 내가 했다는 말이 목사님은 손녀 없죠. 그래서 없어. 그러면 많이 약 올르세요. 그러면서 나한테 보내줬어. 여러분 사랑하니까 눈물잖아요. 눈물이니까 별짓 다 해. 그 어린애 앞에 냉면놓고서 막 그 목사가 돼가지고 막 별짓 다 하고 있더라고. 여러분이 정말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별짓 다 해야 돼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사랑한다면서 지금도 거룩한 것처럼 그저 하나님 은혜 주세요, 사랑합니다, 뭐 축복 주세요, 이런 게 어디 있어요? 예수님을 사랑하면 여러분도 빨개 벗고 내 모습 전체가 다 주님 앞에 낱낱이 드러나야 되고, 주님 앞에 나와서는 부끄러움도 없고 주님 앞에 나와서는 늘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그러한 내면의 세계가 이루어졌을 때 여러분은 자유한 사람이 되지 않겠어요? 나를 갖다가 그냥 온몸 칭칭하면서 다 강경 속에서 나를 감추고 나서 주님 앞에 나와서 뭐 할 겁니까?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제는 어떤지 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언약의 말씀을 잘 이해하면서 살기를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4장 23절 계집 중에서는 육체를 따라 낳았고 자유하는 여자에게는 약속으로 말미암느니라. 지금까지 바울 사도는 성경에 대해서 두 언약을 이야기하는데 두 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 사도는 여기서 설명한 언약은 하갈에게서 난 이스마엘을 말하는 것이고 모세로부터 시내산에서부터 받은 율법의 언약을 우리에게 말하는 겁니다. 이 언약은 여러분 우리가 율법 얘기하니까 사람들이 되게 아주 나쁜 것으로 생각하고 별로 안 좋은 것으로 얘기하는데, 오늘 우리가 주님이 율법을 주신 것은 우리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율법을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준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가 지키겠습니다라고 하는 언약이에요. 그 언약의 말씀도 우리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줘가지고 너 이 율법 지켜라, 안 지키면 너희들 나한테 큰일 난다, 그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이렇게 지키겠느냐 물어보니까 그 백성들이 나는 이거 다 지키겠습니다 한 거예요. 그것을 받은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들도 윤리, 도덕, 옛날 유교 사상 이런 걸 보면은 우리 어른들이 좋은 말씀 많이 하셨잖아요. 그것은 뭐냐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을 알아듣고 율법을 깨닫고 율법을 공부하고 성경 말씀을 알다 보면 오히려 뭐가 드러나면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시고 나를 지명해 주시고 나를 구원해 준 것보다 나라는 존재가 누구인가를 먼저 알려준다는 거예요. 성경은 반드시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고자 할 때, 여러분에게 생명의 말씀을 주고자 할 때 복주고 넘치고 복준다, 이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면 먼저 우리에게 나라는 존재가 누구인가를 먼저 알게 하십니다. 나라는 존재가 누구인가를 알게 해요. 내가 얼마나 죄인인가를 알게 하고, 내가 얼마나 나쁜 사람인가를 알게 하고, 내가 얼마나 예배 드릴 때 엉뚱한 짓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는 것을 내가 율법을 통해서 나를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도 말미암아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도 못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은 나를 지명하시고 나를 택하시고 나를 구원해 주셨으니 얼마나 감사한 일이냐. 로마서 7장 13절 그런즉 선한 것이 내가 사망이 되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그것을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가 심히 죄가 되게 하려 함이라. 오늘 우리들로 하여금 하나님은 네가 세상 가운데 사는데 네가 아무리 좋은 것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산다 할지라도 너는 죄인이라는 것을 알게 하는 겁니다. 성경은 오늘 우리들에게 모든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 인간이 지킬 수 있는 것이 있느냐 물어보는 거잖아요. 십계명도 그렇고 성경 말씀도 하라 하지 말라, 이 모든 말씀을 보면 여러분에게 가장 신약적으로 말할 때 제 첫 번째 계명,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쉽잖아요. 사랑할 수 있어요? 사랑이 안 돼요. 우리 인간은 내 이웃을 사랑할 수 없는 자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우리들에게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했는데, 오늘 그것을 우리가 지키려고 하면 나는 율법주의자가 되는 거예요. 내 이웃을 갖다 사랑하려고 내가 갖고 있는 의로, 내가 갖고 있는 돈으로, 내가 갖고 있는 어떤 헌신으로 내가 그걸 사랑해야 되겠다. 그래서 나는 주님, 나는 당신이 주신 은혜로 나는 이렇게 이 사람을 사랑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 이게 율법이에요. 잘 알아야 돼요. 오늘 우리는 뭐라고 말해야 되냐면, 나는 이 불쌍한 사람을 내가 사랑하고 섬기고 다 해봤지만 내 마음속으로 아무리 진실을 다해서 했지만 나는 내 이웃을 사랑할 수 없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나는 할 수 없어요. 나는 내 이웃을 도울 수도 없고 이웃에게 생명의 능력과 말씀을 해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못 돼요. 하나님께서 해주셔야만 합니다. 하나님, 내 이웃에게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세요. 여러분, 이런 기도를 했을 때 내가 복음적 삶을 사는 사람이에요. 나는 할 수 없다는 것을 진실로 깨닫고 하나님 앞에 의지하는 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는 내가 조금이라도 은혜를 받고 조금이라도 능력을 받아서 무엇이든지 내가 해주고 싶고 내가 하고자, 오늘 우리도 도시락을 만들지만 어르신들에게 만들지만 내가 만들어서 주면서 이거 우리 교회가 이렇게 훌륭하게, 이러면 우리는 벌써 그 율법주의자예요. 나는 이렇게 하고 있지만 내가 하고 있는 이 도시락을 싸든 내가 사랑하는 이 모든 것을 한다 할지라도 내가 하고 있는 이 행위를 통해서 내가 저분에게 복음이 증거되고 저분의 영혼을 살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나는 살릴 수 없습니다. 오늘 나는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가 감사해서 나는 오늘 내 도시락을 싸고 내 돈을 쓰고 내 생명을 들어가면서 이 일을 감당하고 있지만, 이 일을 통해서 나는 하나님의 뜻을 내 손을 통해서 이룰 수가 없는 존재라고, 오직 주님이 아니고서는 이 일을 할 수 없습니다 라고 주님을 의지하는 것이 복음적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 교회는 훌륭한 교회야, 목사님 훌륭한 목사님이야, 여러분 그렇게 하면서 사랑하고 다니면 이 목사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오늘 우리는 나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오늘 우리는 성령님이 내 안에 오지 않으면 성경을 보고도 자기가 죄가 무엇인지 알지 못하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도 바울도 얼마나 공부를 열심히 했어요. 누구보다도 율법적 공부를 많이 했고 지식적으로 높았고 모든 것을 정말 가장 높은 학자였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성령이 오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알지 못하잖아요. 자신은 하나님의 나라를 누구보다도 잘 안다고 생각했어요. 율법적으로 잘 알았어. 기도도 누구보다 열심히 했어. 공부도 박사야. 모든 것이 아주 1등으로 잘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혀 알지 못하였다. 사도 바울이 자기 입으로 얘기한 거예요. 내가 주님을 만나니까 그 이후에 주님이 내 안에 임재하시니까 주님의 나라가 알 수 있고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를 자기는 깨닫게 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이 오신 이후에 율법이 계명이 어떤 일을 하는지, 그동안 내가 율법을 가지고 얼마나 많은 사람을,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였고 그들을 핍박했고 그들을 조롱했고 멸시했는지, 율법의 계명으로서 어떤 기능을 했는지 사도 바울이 자기의 온몸을 갖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율법을 알고 나니까 부족한 것은, 너 왜 하나님의 나라에서 왜 11조 안 드렸냐? 왜 교회 안 나왔냐? 왜 조롱하고 멸시하냐? 왜 세수 안 하냐? 교회 나오는데 왜 옷도 깨끗이 안 입고 나오느냐? 율법적으로 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판단하고 정죄했잖아요. 그것이 맞는 거예요, 율법.
그런데 그것이 자기는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했는데 주님이 오시고 나니까 그것은 자신의 죄만 드러나게 할 뿐 자기의 생명과는 아무 관계가 없었더라. 사도 바울 선생이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니 오늘 우리들도 나도 모르게 율법주의자적인 삶을 살고 있다면 여러분 마음을 바꿔야 하지 않겠어요? 갈라디아서 3장 10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죠. 한번 합독합니다. 시작.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서 기록된 대로 온갖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율법 아래 성경대로 나와 있는 대로 행하지 않으면 그것은 저주 아래 있는 자다. 그러니까 날마다 자유할 시간이 없잖아요. 지키다가 끝나는 거야.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정말 복음을 듣는데도 듣지 못하고 그 은혜 가운데 살지 못하고 은혜의 자리에 나왔는데도 그 말씀이 내 귀에가 들리지 않는다면 정말 나를 돌아봐야 돼요. 하나님, 나는 정말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데 왜 생명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리지 않고 하나님께서 내가 예수를 믿는 지가 1년도 아니요 10년이 지났는데도 오늘 또 그 말씀이 맹성맹성 내 귀에서 메아리치듯 흘러 넘어간다면 나는 주님을 다시 만나고 싶어요. 주님, 저 좀 긍휼히 여겨주세요.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 점점 습관적으로 가까이 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을 성경을 날마다 피다 보면 여러분이 날마다 기도할 때 그냥 와서 기도하지 말고 성경책을 들고 와서 성경 말씀 한 구절에도 보고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것을 습관적으로 하다 보면 그 안에 생명의 말씀으로 하나님을 역사하세요. 여러분이 그냥 내가 알고 있는 생각대로 내가 필요한 그대로 기도하잖아요. 그건 전부 다 주문 부한 기도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의 기도가 아니에요. 여기서 성경책 안 보고 막 기도 잘하는 사람들 그거 성경적 기도가 아니고 전부 다 자신의 욕망과 자신의 뜻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정말로 기도하고 싶다면 성경책을 펴놓고 성경책을 펴는 한 구절 성경 말씀이라도 그 말씀을 보고 여러분이 알고 있는 찬송 한 정이라도 불러보고 그러고 나서 하나님, 나는 오늘 또 하나님의 뜻을 구합니다. 이 무지한 종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성경이 나를 봐요. 성경이 나를 뭐라고 하냐면 너는 나쁜 놈이다. 너는 도둑놈이다. 너는 사기꾼이다. 너는 예수를 안 믿는 놈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성경이 나한테 이야기를 걸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나한테 너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다 그러니까 나 이거 왜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성경이 나한테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를 이야기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도 나는 내가 같은 이 경험을 여러분과 똑같이 하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또 여러분에게는 전혀 새로운 방법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가를 보여줄 거예요. 근데 그럴 때가 있다는 거죠. 내가 내 마음대로 막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모르면 모르는 대로 성경 말씀을 깨닫지 못하면 깨닫지 못하는 대로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긍휼과 자비를 구하고 성경 말씀을 묵상하면 반드시 하나님은 때가 차면 구원하고 택한 백성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은혜를 주는 거예요. 내가 교회에 왔는데도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겠어. 그냥 남들이 좋으니까 왔다 갔다 하지.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다메섹 토상에서 바울이 우리 주님을 만난 것처럼 어느 날 갑자기 주님이 딱 만날 수 있어요. 그런 날이 왔을 때 그 말씀과 그 음성을 생명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서 우리 주님은 반드시 생명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역사해요. 꿈속에서 사랑하는 김영애야, 내가 오늘 너한테 예언해 줄게. 이렇게 안 온다고요. 나 목사 그렇게 했어도 한 번도, 죄송한 얘기지만 하나님 한 번도 못 봤어. 딴 분들 하나님 많이 봤다고 하는 사람들은 나는 도대체가 그분들은 얼마나 하나님한테 이뻐 보였으면 하나님이 보여줄까? 나는 하나님을 한 번도 못 봤어. 그런데 한 번도 못 봤는데 나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난 똑똑히 믿어요. 그게 믿음이에요.
내가 눈으로 보고서 믿는 것이 아니라 성경 말씀이 믿어지도록 내가 하나님께서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그 은혜를 믿기만 하면 여러분은 진리 안에서 자유로운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려운 과정 속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날마다 우리들에게 은혜와 은총을 허락해 줍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이 율법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모두 이렇게 저주 아래 살게 되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산다고 하지만 내가 자유를 못 누리면 오늘 우리는 늘 그 속박 안에 살기 때문에 자유를 못 누려요. 오늘 우리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음으로 자유하고 새 생명을 주기 위해서 왔는데 오늘 우리는 이 땅에서 살면서 자유하지 못하고 기뻐하지도 못하고 감사하지도 못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신 그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 어머니들 경험해봤잖아요. 8.15 해방. 그 해방됐을 때 그 기쁨이 얼마나 행복할까요? 그죠? 얼떨떨할 것 같아.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일본에 압제에 살다가 오늘 아침에 만세운동 있더니 갑자기 옆에 있는 사람이 야 일본이 물러가고 해방됐대 이제 그러면서 만세 할 때 그때 그 기쁨이라는 것은 이루 말할 수 없지 않겠어요? 내가 정말 죄에서 해방됐을 때 여러분이 일본의 억압에서 풀려나서 해방됐을 때 그 해방된 그 사람이 지금 배고픈 걸 걱정했겠어요? 내가 예를 들어서 지식이 없는 걸 갖고 걱정했겠어요? 해방된 것만으로도 얼마든지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었잖아요.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여러분이 이 땅에서 어떻게 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죄에서 해방이 됐고 그 죄에서 해방된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이 사실이 여러분의 기쁨이 되고 여러분의 감사가 되고 여러분의 영광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랬을 때 여러분의 기쁨이 얼마나 충만해요. 이 기쁨으로 사는 거예요. 이게 믿는 자의 모습이지 오늘 또 주님이 주시는 어떤 것을 받아가지고 다 큰 자가 되고 다 부자가 되고 다 부유한 자가 되겠다. 그거 아니에요. 오늘 내게 주신 것에 만족하고 오늘 주신 것에 감사하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역사를 기대하면서 날마다 기쁨으로 감사로 나가는 것입니다. 성경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합니다. 율법주의자들에게 이제는 너희들 그렇게 하나님의 일을 가정스럽게 하지 말라. 하나님의 일을 그렇게 쉽게 남들에게 말하면서 권면하고 책망하고 또 그들에게 어떤 짓 하지 말라. 오늘 우리는 하나님은 오늘 우리들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는데 오늘 우리도 그 말씀 안에서 자유를 못 느끼니까 아이고 나는 이제 기쁨이 내 안에 없어요. 기쁨이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리하니 오늘 우리 주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은총을 주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로마서 8장 1절로 2절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뭐가 없어요? 정죄함이 없느니라. 오늘 우리는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이 너희를 정죄하지 않겠다, 판단하지 않겠다, 너희의 죄를 묻지 않겠다, 하나님은 그렇게 약속을 해 놓으셨어요. 오늘 우리가 그렇게 하면 그런 사람으로 만들어 주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이미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언약을 해 놓았어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법과 죄의 사함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여 줬다. 이미 성경에 약속을 해 놓은 거예요. 내가 그렇게 해서 얻는 것이 아니라 내가 믿기만 하면 그와 같이 정죄하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뻐하고 감사하는 삶을 살도록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어 주는 것입니다. 감사하세요. 기쁜 마음으로 살길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제는 정죄함이 없고 하나님의 은혜로 날마다 충만하셔서 힘들고 어려움 속에서도 여러분 기뻐하는 거 아니에요. 가난한 자들이 하루가 모여서 웃음을 꽃을 피우고 기뻐하고 호할 때가 그 가장이 아름다운 것이지
부자가 돼가지고 맨날 싸우기나 하고 유산을 내가 더 많이 가져야 되겠다, 덜 가져야 되겠다 하면 부모 입장에서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면 더 이상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정죄를 당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오늘 우리들에게 너의 모든 율법이 할 수 없는, 율법을 지킬 수 없는 모든 것을 누가 지켰냐? 우리 예수님이 지키셨다. 내가 율법에 나왔던 모든 613가지의 율법을 지키지 못할 그 인간들, 이거 한 가지라도 못지면 죄를 지어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죄인들을 살리기 위해서 내가 그 율법을 지키는 제물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게 하고, 그 죽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결코 너희들에게는 정죄함이 없고 너희 죄를 묻지 않겠다. 그래서 너희들에게 다시 한번 새로운 해방감을 줘서 기쁜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준다고 말씀합니다. 율법에서 자유자가 되어 복음으로 해방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8월 15일이 이제 얼마 안 남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도 이제는 하나님, 나도 우리 대한민국이 옛날 우리가 72주년입니까? 우리가 해방된 지가 72주년인지 모르겠네. 해방됐다면 이제는 나도 내 인생에서 죄에서 해방되고 정말 주님과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교제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세워나가기를 원합니다. 나는 율법에서 자유자가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렇게 내 마음속에서 나를 하나님과 교제 속에서 깊은 관계를 맺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는